홍수가 범람할 때 도리어 마실 물이 적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는 인터넷과 유튜브 등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면 마실 물, 샘까지도 오염돼서 감염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 감염된 물을 마시면 장염에 걸려서 복통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저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한 후에 먼저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뭘까? 저자의 의도가 뭘까를 저는 집중해서 연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대부분은 가르치고 설교할 때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주님의 고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질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 장모처럼 주님을 열심히 섬기자. 대부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다시 저자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게 다일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뭐지? 나는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그 전 문맥과 후문맥을 따라 읽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적어도 원독자가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저자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자인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원독자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읽게 했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무슨 메시지를 본래 전하고 싶었을까?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저는 전하고 싶거든요. 오염되지 않는 원래 성경 말씀을 저는 그대로 받고 여러분에게 그 귀한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원본에는. 몇 장 몇 절 오늘 우리 읽었죠. 원래 장, 몇 장 몇 절 이게 아예 없었어요. 그럼 성경의 몇 장 몇 절이 언제 기록이 돼서 구분이 됐느냐? 성경이 기록한 뒤 약 1500년이 지나고서 16세기경에 주 16세기경에 장과 절을 편리를 위해서 그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원본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아서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문맥을 따라 읽어야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성경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왜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고 고침받고 수종을 들었다는 그 사건과 치유 사건과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듯이 안식일날 해당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과 왜 연결을 지어서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걸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래 이 사건을 기록한 원래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 보탠 것, 더한 것 이런 것 말고 그건 오염된 말씀이고 그것은 이미 감염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를 보는 구절이 29절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갔다. 여러분 그냥 흘러 읽어버리면 여러분 저자의 의도를 알 길이 없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회당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곧바로 들어갔어요? 시몬 안드레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시몬 안드레 집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나왔다.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회당과 이 시몬 그 장모의 집이죠. 이 회당과 이 집을 서로 상반되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는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집으로. 그러니까 회당에서 나왔단 말은 뭔 말이에요? 기존의 유대교의 거점인 회당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님이 꿈꾸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활동 거점을 삼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회당에서 주님이 나와버렸을까? 거기는 더러운 잡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당 무효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미 주님이 제자를 데리고 나와버림으로 그 해당은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식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다 해도요. 그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악령의 이들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변질돼 버렸어요. 성경도 변질시키고 예배도 변질시키고 안식일도 변질시키고 다 변질돼 버렸어요.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썩은 그곳에 나와 버렸어요. 왜? 회당은 이제는 예수님이 보실 때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해당에서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힌 해당에서 나오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느냐? 시몬 장모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확정시키는 그 장소가 이제 해당이 아니라 집입니다. 집이에요. 가정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마이크 꼭 읽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네, 이게 그냥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드는 거예요? 해당이 아니라 그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해당에 들어가서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 말씀 배우고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루실 그 귀한 공동체는 온 동네 사람이 그 시몬 장모의 집 앞에 다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신약 가정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마가복음 쭉 보면은요, 계속해서 각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제자 훈련을 직접 보고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누룩처럼 확장시키고 겨자씨처럼 자라게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경 그대로요. 성경을 보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욕심에, 탐심에, 음란에 사로잡혀요. 그걸 못 쫓아내요, 그러면. 자, 마가복음 2장 1절, 2절 PPT 띄워주시죠. 다 함께 같이 눈여겨보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집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천국 복음 말씀을 예수님께서 집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7장 17절 PPT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걸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셔요. 진리를 다 풀어주셔요. 그 다음에 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쫓아다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고 쫓으니까 그냥 떠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이 발동하는 거예요. 궁금증이. 그래서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왜 우리가 쫓으면 귀신은 안 나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의 악령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 어디서? 집에서입니다. 왜 집이 중요하냐? 집은 자신의 삶을 다 오픈할 수밖에 없는 게 집이에요. 가족에게는 숨길 수 없어요. 학교에서 숨길 수 있고 회사에서 다 숨길 수 있어요. 좋은 것만 돋보이고. 그건 안 돼요. 집은 다 알아요. 가족 식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하나님 나라 확정을 거점을 삼고서 삶으로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러면 3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서로 길거리 가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다퉜어요. 왜 너희들 다투었니? 예수님 지금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요.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크냐?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얼굴 붉히고 라이벌 의식을 가졌거든요. 이게 이제 남성 동지들 주로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정복력이 강해요. 여자분은 소유욕이 강하고요. 그 시기심이 발동이 되면 무섭고요. 남자는 정복력이 강해요. 그래서 아내를 여자를 줘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헤매 때문에 안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배욕이 강해서 그래요. 남자는. 그래서 이 경쟁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집에서 이걸 가르쳐 주셔야 천국 진리의 복음을요. 마지막 10장 10절 마가복음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서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늘나라 복음 전합니까? 집에입니다. 집. 자, 시작.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네.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을 두고 또 물었어요.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천국 복음의 진리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어디서? 집에서입니다. 꼭 이걸 기억하세요. 집에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자신 아닙니다. 그건 거짓자입니다. 남에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상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집에서 모이면서 삶을 오픈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나눔을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성경대로. 예수님 꿈꾸는 대로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 베드로죠. 시몬의 장모가 무슨 병을 앓고 있습니까?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이 시몬 말씀드렸다. 장모가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열병에 걸렸어. 그래서 이 열병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 누울 정도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끙끙 알아 누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열병이 심했어요. 온도계로 재보니까 거의 39도, 40도가 돼 펄펄 막 끓는 거야. 온도가. 이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열병에 걸렸다는 말이 알아 누웠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게 동사, 알아 누웠다는 게 이 동사가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미완료는 뭐냐 하면 이건 이번에 한 번 처음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운 게 아니고요. 고질병이야. 그냥 가끔 반복해갖고 계속 열병 때문에 알아 누는 거예요. 그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티푸스에 걸려갖고 고열이 난다거나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갖고 막 알아 눕는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감염돼갖고 막 고열이 막 머리가 그냥 불덩이처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시몬 장모가 이 열병에 앓은 것은 뭐냐? 열병이 프레수사인데요. 원뜻이 프레수사. 프레수사는 말은 불이 붙다. 불이야! 라고 막 집이 확 타올 때, 산불 날 때 막 타오른 걸 말해요. 이게 불이 붙다. 그 다음에 열불이 나다. 열불나. 아셨죠? 열불나죠? 예, 우리 정말 열불날 때가 많아요. 예. 이래서 알아놓는 거야. 열불이 나가지고. 그러면 저는 참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시몬의 장모가 무슨 열불이 났길래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열불이 났고 알아놓고 열불이 나서 알아놓고 무슨 병이 있길래 그랬을까? 어떤 상황 속에 있었길래 이리 열불이 나면 뒤집어지어서 눕고 살고 싶지 않고 안 일어나고 싶고 딱 죽었으면 좋겠고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재밌고 신명나고 신비롭습니다. 성경 보면 볼수록. 성경 보는 눈만 열리면요. 성경만큼 재밌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영원한 진리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렇게 열불이 났어서 알아 누워버렸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의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장기부사 안 걸렸어. 나는 말라리아 안 걸렸죠. 나와 상관이 없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 읽어본들 들어본들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요. 근데 열불이 났다? 아, 이건 내 얘기인데?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들릴 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귀를 기울여 듣고 눈을 떠서 보고 그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빈 껍데기 말고 성경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고 이건 빈 껍데기입니다. 그 성경 그러려고 쓴 게 아니에요.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열불이 났어요. 왜 이 시몬 장모가 이게 도대체 열불이 왜 났을까? 왜 알아 누워버렸을까? 열병으로. 그것은요. 상상력이 필요해요. 조금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시켜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봐보세요. 그럼 보여요. 예. 건성으로 보면 성경 빈 껍데기만 보여요. 문자만 보이고 내용만 보여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상상력을,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니까요. 이제 제가 진짜 재밌게 한번 상상력을 풀어드릴게요. 시몬 장모가 그 딸이 얼마나 귀엽고 예쁘겠어. 애지중지 키웠겠어. 그래서 잘 커가지고 시집을 갔어. 시몬한테. 근데 시몬을 보니까 상당히 어깨가 떡 벌어진 남자야. 힘이 있어. 그리고 자기 그 그물이 있어. 배가 있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잡고 그 고기 잡았고 팔면 상당히 생활이 안정되고 딸 고생을 덜 시킬 것 같아. 그 당시 갈릴리 바다는 여자는 고기 잡으러 바다 배 못 타거든요. 안 타게 돼 있어요. 남성 동지들만 배 타고 고기 잡아서 팔면 그 돈은 아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시몬한테 이 멋진 총각, 힘 있는 능력 있는 총각한테 결혼시키면 우리 딸 결혼시키면 시집 보내면 상당히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장모들 다 그렇죠? 딸 지금 두고 있는 엄마들 다 그렇죠? 똑같은 마음이죠? 성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 딸이 시집가서 안정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나이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야 너 날 따라 그러니까 배 버려두고 가버린 예수님 따라가 버리고 자기 아내도 딸도 버리고 그 다음에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서 가출했어. 가출. 불교에서는 출가다 그래. 가출해버렸어. 그럼 내 딸은 뭐야?
이런 무책임한 딸 고생시키는 이런 가족도 돌보지 않는 이 무책임한 이런 시몬 저 사이, 못된 사이. 꼴도 보기 싫어. 성경이 보이죠?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그런 장모가 어디 있어, 그런 사이를. 그러면 딸은 그러면 시집 갖고 뭐요? 뭘 먹고 사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 남자가 돼가지고 서야 갈 때는 뭐라 했어요? 아, 나는 이제 이 아내를 사랑해서 평생 동안 내가 이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평생 동안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 결혼식 할 때 그래 해놓고는 손바닥 뒤집어 보니까 시몬이 사이가. 그래서 딸도 버려두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가 버렸어. 예수랑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알아누운 거예요. 자다가도 그냥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자다가 벌떡 일어나니까 딸만 생각하면 못된 것, 못된 사이죠. 못된 것.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얘기, 저와 여러분 얘기를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사이 생각만 하고 딸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사이 생각만 하면 그냥 열받아버린 거, 쓰러진 거예요. 그냥 알아 누워버린 거예요. 모든 시집보낸 행복하게 딸이 살 거라고 생각했던 기대감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다 무너진 순간이야. 그리고 완전 배신감으로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에 미움과 우라통, 이 울분과 이 모든 뻘떡증까지 생겨버려. 이 심장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탁탁탁탁 막 뛰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알아눕지. 시몬의 장모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성경은 진짜 재미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네. 이 열병을 알아놓은 그 시몬 장모를 예수님이 다가가셔가지고요, 그를 손을 잡아요. 이 손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를 잡아 확 일으켜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고침받은 몸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기쁨으로 섬기기, 수종들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31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일으켜지고 그 인생이 자기만 알고 자기 딸만 아는 중심으로 그 사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걸 증언해 준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더 이어서 나아가서 이 말씀은 열병이 떠나고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사람들 수종을 들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이 한 여인을 열병이 알아놓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여인을, 재발한 걸 치유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손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났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지병에 있는 고질병에 알아놓은 질병에 꼼짝 못하는 그를 일으킨 것은 그 시몬의 장모 한 사람을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고 그 시몬의 집 가정교회 한 교회를 예수님이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에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시고 그토록 꿈꾸시고 세우기를 원했던 집에서 한 여인의 변화된 것을 통해서 가시나 가정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잡아 일으켰단 말은, 이 일으켰다, 손을 잡아서 예수께서 탁 일으켰는데, 일으킨단 말은
원문의 에게이르입니다. 에게이로. 이것은 뭐냐? 질병에서 사로잡힌 것을 일으켰다는 뜻도 되지만 이건 질병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질병 걸려서 죽을까 봐 지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로, 병, 그 다음에 뭐예요? 사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에게로 이 말을 일으켰다는 말은 질병에서 단순히 일으켰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의 잠에서 일으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게르란 이 단어는 그냥 쓰지 않고 평범하게 부활 용어예요. 부활 용어. 부활 신앙까지 이 시몬의 장모에게 주님이 심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죽음에서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이 조금 전에 끙끙 앓아서 열불이 나고 앓아눕고 일어날 수 없는 이 시몬의 장모 한 여인, 힘없는 여인인데 그 당시에 여자는요 어린아이와 똑같이 취급해서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겼던 유대 사회를 배경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이 여자, 이 시몬의 장모가 그 마음이 변화되고 몸이 치유를 받고 삶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나라를 위해서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새로운 삶은 첫 번째는 병든 몸과 마음과 치유를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서 손을 잡아서 그리고 일으켜 준 거예요. 그렇게 사이가 미웠어요. 아니, 그 사이를 꼬들겨 가가지고 가출하게 만든, 아내를 고생시킨, 내팽개치게 만들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게 만든 이 예수라는 사람도 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믿고 미운 우라통이 터진 그런 오해된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고 일으킴으로 싹 없어졌어요. 이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냐면 예수님께서 나도 이제부터는 사이 시몬처럼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가까이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즉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고 수종 들었어요. 기쁘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녀의 마음과 삶이 그 집까지, 여러분 회개는 집이 오픈돼야, 집을 오픈해야 회개의 증거입니다. 나 회개하고 내 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오픈돼야 돼요. 그 회개의 증거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그게 증거입니다. 말로는 안 돼요. 말 아무리 떠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그녀의 마음과 삶을 넘어서 누구도 오픈하고 싶지 않는 그 집까지도 내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키워내는 복된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새로운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시몬 장모는 이제는 그 열병에서 치유받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부활 신앙을 갖기 시작했어. 이걸 경점으로 전환점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어떤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복음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더 입 다물어주는 게 좋아요. 복음 전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나병 환자 몸으로 가서 증거해라는데 입으로 떠벌리고 떠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동네 못 들어갔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느냐?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를 맛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 시몬 장모처럼 그 변화된 증거로서 집을 오픈하고 삶을 오픈해서 주님과 그 지체들을 섬기는 이 목숨 걸고 이 사람만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봐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꼭 성경을대로 보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렵지 않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부활의 증인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시작. 곧 요한의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다 말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흉내내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사탄의 일은 자살해서 죽게 만들고 사망의 멸망까지 끌고 가요. 그러면 여기 그 가룟 유다가 하나 이제 죽었어요. 자살해서. 그러니까 이 11명이잖아요. 12명인데. 그래서 한 명을 대신 누구를 뽑은가 했을 때에 왜 뽑은지 그것은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증거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2장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죽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무덤 가운데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한대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이제. 부활 신앙이 내 속에 불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이어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요. 3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지체장의 거린을 보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이 거지가. 베드로가 말했어요.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아라. 눈들어 나 봐봐 쳐다봐.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은금 나한테 돈 없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주겠다. 너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일으켰어요. 그걸 보고 깜짝 모두 놀랐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 무슨 증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라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무엇으로? 온몸으로 삶으로.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이 원래 이 마가복음 1장을 받아 읽을 제1독자, 원독자에게 왜 이 부활 신앙이 이 시몬 장모가 알아 누웠는데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걸 주님이 손잡고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나고 즉시 그 몸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이 일으켜 주셨잖아요. 부활 신앙으로. 그러면 이 원독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맨 처음에 이 성경을 써서 받아 읽은 그 사람들 이들에게 왜 이 부활 신앙이 중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여러분이 왜 중요하지? 이 결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두 핍박 아래 있어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로마 대제국에 네로 황제가 로마시 불질러 놓고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요. 파라오 이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써먹은 수법이었어요.
아셨죠? 성경에 보면 다 본질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고 고문을 당했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합법적으로. 그게 1세기 이 마가복음을 받아서 읽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원독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잡혀가면 죽잖아. 고문당하잖아. 가정 다 깨져버리잖아.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마가를 통해서 이걸 써서 이걸 내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읽고 일어나게 해라. 부활신앙이 이긴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박해는 로마의 정치적 박해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받아 읽은 1세기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은, 원독자들은 유대교의 이 정치적 핍박보다 더 무서운 종교적인 박해 아래 지금 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군사재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역사적으로? 종교재판이에요. 종교재판은 정말 무서워요. 정치적인 박해와 원독자들은 거기에 더불어서 유대의 종교적인 박해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마가를 통해서 있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을 정복했어요. 뒤집었어요. 유대인을 뛰어넘었어요. 이 부활신앙,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3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열병이 들었다. 떠난 다음에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라고 말. 시중 들었다. 이 시중 들었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미 13절에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반복 강조한 거예요. 자, 13절 봐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강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네, 예수님께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았는데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어요. 여기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는 그 시중 들었다는 거하고 여기 시몬의 장모가 시중 들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몬의 장모가 나를 열병을 떠나게 하고 일으켜주신 부활신앙을 가진 이 시몬의 장모가 천사처럼 집을 오픈한 다음에 뭐예요? 똑같이 천사처럼 주님과 제자들을 수종 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천사처럼. 우리 교회도 천사처럼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으로 보내서 천사처럼 섬긴 그 시몬의 장모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신학 가정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사과 속의 씨는 셀 수 있습니다. 사과를 쪼개서 보면 씨가 있죠,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12개. 이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한 씨에서 몇백 개, 몇천 개의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인가?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한 시몬의 장모 알아누워서 누가 일으켜주고 그 고쳐주지 않으면 평생 그러다가 뻘떡증에 걸려가지고 죽고 말 무가치한 그 여인을,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여자를, 힘없는 불쌍한 여자를 주님이 찾아가서 일으켜주고 열병이 떠남으로 그가 주님을 시중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중을 들게 한 것, 그 여인이 한 사람의 시중을 예수님이 혼자 독차지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남으로 집으로 보내서 섬김으로
거기에 한 가정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이.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인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건 성령이 임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모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40절 47절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게 집집이 모이는, 돌아가면서 모이는 신약 가정교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가정교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집을 오픈해서 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나는 그 별로거든요. 왜냐, 그건 가출한 신앙생활, 그건 떠돌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100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참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에 올까봐 핑계대고 막 우리 집은 구차하다, 그다음에 안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오픈 안 하고 싶다, 그냥 이렇게 한 사람, 나 그리고 집에서 밥 먹고 가겠다, 꼭 집에 꼭 밥 먹어야 되나, 이런 분이다. 아셨죠? 여러분 집으로 오픈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받고 주일 말씀 제가 헌신하고 도전받았고 적용할게요. 이번 주 저희 집에 오픈하겠습니다. 코로나니까 다음 못 와도 목자 목로님이라도 오십시오. 안 되면 줌이라도 제가 참여하고 이 다음에 끝나면 코로나 끝나면 우리 집 제일 먼저 오픈해서 목자 모임 하겠습니다. 헌신 결단을 해야지. 우리의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PPT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그 아내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자기 생명을 내걸고 자기를 사도 바울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으로 오픈해서 가정교회 했어요. 주님을 섬겼어요. 안 믿는 사람을 섬겼어요. 구원하려고. 성경대로 꼭.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룸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 집으로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여자 목자를 세웁니다. 같이 PPT 띄워주십시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문안하라 그래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똑같은 루디아의 집도 오픈해가지고 아시아의 복음 갇혔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유럽으로 퍼져가는데 그 첫성이 어디냐? 빌립보 루디아 집으로 오픈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영혼이 구원돼가지고 유럽으로 확 불이 붙는 거예요. 거기도 루디아, 골로새에는 룸바, 그리고 로마에는 브리스가 여자들입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걸 겁내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꽉 찬 사람들, 불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세계 지도로 바꿔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국에 집 올까봐 겁나고 몸으로 섬기라 할까봐 두렵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 점점 익숙해 가고 나태해져 가는데
이러할 때 이 몸으로 섬기고 부활신앙으로 집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몸으로 섬긴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몸으로 섬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 몸으로 섬기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게 목장이든지 아니면 나의 일터든지 아니면 연합교회든지 다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곳에서 몸으로 섬기세요. 이게 부활신앙만 가진 사람만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열림은 교회가 처음 가정교회를 시작할 때 서울 이문동에 있을 때 16개 목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3개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워지고 하는 나라가 확장돼 가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사를 섬기는데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목장을 수고했고 목장 식구들도 헌신했지만 특별히 목녀님들이 몸으로 섬겼습니다. 집으로 오픈해서 섬기는 것을 겁내지 않는 하나님이 부활 신앙을 심어준 그 목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교회가요. 우리 목녀님들 너무 고마워요. 말 잘했어, 수고했어.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한대상이 넘치도록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